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셔서 오늘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2장입니다. 322장. 통일 찬송가는 357장입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를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8장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18면에 있는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몰락하고 난 후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은 영적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섬겼던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돌이키면서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가 되었죠.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을 위하여서 이스라엘 전역을 두루 다니며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늙었다라고 합니다. 사무엘이 노년이 되면서 이전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사무엘이 두 아들을 사사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사사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구별하여 세우시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하셨지요. 그런데 지금 사무엘은 두 아들을 직접 자신의 손으로 사사로 삼았습니다. 아버지로서 두 아들의 미래를 책임져 주고 싶었는지 모르겠지만 두 아들을 사사로 삼았던 사무엘의 선택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그의 두 아들도 엘리의 두 아들과는 달리 사사로서 잘 감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사무엘의 장남의 이름이 요엘, 그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아비야,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다. 여러분, 이들의 이름만 봐도 사무엘의 아들들로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신실하게 잘 섬길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들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행보를 걸었습니다. 이들은 사무엘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브엘사바에서 사사직을 수행하였는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옳지 않는 판결을 하는 아주 불의한 일을 일삼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좋은 이름에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았고 아버지 사무엘과 전혀 다른 신앙과 인격적인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왜 두 아들은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불의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 되었을까요? 사무엘이 두 아들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지 않아서 그런 것일까요? 아마도 사무엘은 열심을 다해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본이 되는 신앙과 인격의 모습을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아버지의 가르침과 신앙의 본을 이어받지 못한 것일까요? 아무래도 사람들로부터 총애를 받았던 사사의 자리가 두 아들을 이렇게 만든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권력에 눈이 어두워지고 많은 재물에 마음을 빼앗기다 보니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세상 문화에 흡수되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신앙과는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기도하며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정부패와 불의를 일삼은 사무엘의 두 아들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실망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남아있는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장로들의 요청을 들은 사무엘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는 이유는 이들의 요청이 곧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것이 됩니다. 이것을 두고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 내가 그들의 왕인 것을 거부한 것이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나오는 날부터 오늘까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겨왔었다. 이번 일도 그런 일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 너는 엄히 경고하여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쳐 주어라. 사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지만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합니다.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을 보시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의지합니다. 권력과 돈으로 사람을 억누르고 다스리고 통치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살아갈까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말하면서도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아닌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은 나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도록 나의 왕자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삶의 왕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살았습니다. 그랬을 때 그를 통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을 경험하게 되었고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과 평화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은혜와 참된 평안이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이 여러분 삶에 늘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드려 하나님만을 높이며 섬기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삼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함께 기도하실 때에 아직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조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상이 완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아직 전쟁 가운데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질병 중에 있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며, 우리 교회 예배가
온전히 살아나고 회복될 수 있도록, 교회 학교의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지금 또 피택되신 우리 분들께서 공부 중에 있는데 잘 공부를 마치고 임직을 받아서 주의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하고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이름 크게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